이제 드디어 사사기 가운데 1대 사사 온니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온니엘과 메소포타미아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디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이게 악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본전에서 말하는 악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죄를 동일하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범죄했던 내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망했던 내용이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1절과 13절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멸망을 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나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구약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3,000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거울이다.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주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범죄했다고 해서, 이 말씀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를 멸망시킬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울이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한다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신앙에 어렸을 때는 용서했으나 그들이 신앙에 장성하고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가장 먼저 사사기 내용 가운데 사사들의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 왜 제일 먼저 나올까? 7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악순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조상들이 매를 맞아서 멸망했다는 걸 소문을 들어 알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곧 잊어버리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고난, 징계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 징계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평안이 오고 평화로운 하나님 축복이 임하니까 언제 그랬더는 중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범죄를 했다고 죄의 악순환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반복되는 죄가 뭐냐? 첫째는 배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7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심판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진노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그들을 처벌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사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여기 파셨다는 것은 노예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넘겼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 왕의 손에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만히 계시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몸뚱아리를 만들어 놓고도 생각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숨 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백성이 죄악에 있을 때 무속 진노를 내주셨다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왕 메소포다미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입니다. 신약에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하는데 하물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메소포다미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넘겼다는 말은 도대체 구산 리사다임은 어떤 사람인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악한 자잖아. 아주 극악 무독한 자, 두 배나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폭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폭군입니다. 폭군. 두 배나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이방이나 악인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면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지지 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했는가? 8년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8절의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쉽게 얘기해서 8년 동안 이방왕, 아주 잔인한 왕의 종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노예로 살게 만들었다. 오늘날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방 사람들 손에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5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버린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 손을 빌렸는가? 이방인의 손을 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 왕, 또 블레셋, 아말렉들을 사용하시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한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구루터기처럼 다시 한번 회개할 때 그 후손들에게 바산 코레스를 이용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보면 이방 왕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기도 하고 악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구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릇 기도해서 단번에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물리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놔두는 것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통회하라고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 손으로 우지자지하신 분이에요. 그를 도구로 쓰시는 분이에요. 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호비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지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누구에게 짓밟히니까? 부산 리사다임 왕에게 노예로 짓밟히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압제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여 울부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7배나 7배나 고통을 주는 것은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우리 선조들이 오늘날 뉴스에 계속 나오는 위안부 문제가 뭡니까? 15, 16, 어떤 애는 13, 14 먹은 소녀들, 아가씨들을 강제로 노예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그들을 이용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본말로 이름을 개명하게 하고 농촌에서 농사지면 모든 곡식을 뺏어가기도 하고 36년 동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미국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해방을 주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를 기다려요. 그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과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쉴드에 감췄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 그게 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선자 일을 할 수 있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일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소리를 듣고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포악한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성을 하나님 치료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도시를 하나님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에서를 속이고 20년 만에 돌아와도 그가 잔머리를 쓰니까 천사를 통해서 헌덧뼈가 부러지게 만들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 위기 가운데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총민이 그를 잡고 같이 울었다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헌덧뼈 부러지도록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거예요. 네 번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8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9절에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리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을 감동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 지명해서 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일찍이 여호수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었던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까 조카의 조카.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온니엘을 하나님 씁니다. 갈렙이 전쟁할 때 또 갈렙에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배된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저 이방인들 저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다고 할 때 선뜻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자가 온니엘입니다. 다윗처럼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여기 보세요. 1장 12절에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있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미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아들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신약으로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고대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에요. 조카에게 자기 딸을 줬어요. 조카이면서 또 사후가 된 거예요. 이 구약의 당시에 이제 고대의 그 당시에 풍습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 온니엘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니엘에게 능력을 입힌 하나님이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사람 온니엘에 가면 안 되고 그 온니엘을 쓰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가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의 영적인 일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 사사를 도구로 사용한 거지 사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권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도 이스라엘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피조물 뿐이에요. 그도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교회가 있고 주의종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의종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 주의종 배우 일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둬야 돼.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 속에 유명한 목사가 나오고 수만 명 수천 명의 목사가 나오면 그가 무슨 대단한 분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분 배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온니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기겠다? 하나님이 이기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즉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사도행전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사기를 보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적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하나님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자, 그 온니엘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믿음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갈렙의 조카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3절 아까 했듯이 여호수아 15장 15절과 17절에 의하면 온니엘은 두비를 정복하는데 참여했고 그 대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5장 15절에도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한번 보세요.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15절을 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것을 보면 몇 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렙은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미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눈을 얘기했던 가나안 땅 온 집을 내쫓으라고 할 때 앞장서서 싸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온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장 위기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물물뚝 부어서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줘서 그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쓰임받고 싶지만 다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명의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먹을까봐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쓴다는 거예요. 내가 쓰달라고 해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온예리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쓴 게 아니고 온예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 그걸 쓴 거예요. 쓰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그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을 부어주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문명의 사람을 씁니다. 갈렙과 어부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나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몇 명의 사람 요한을 그 성령을 부어주니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의 사도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예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을 온예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건지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신을 부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도 왜 쓰임받지 못할까?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깡통이에요. 통조림을 줬는데 안에 아무런 통조림이 없는 빈 깡통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신임이에요. 우리 속에 빈 깡통 같은 우리 같은 사람 속에 성신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나의 신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니까 곧 이어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랬어요. 40년. 평안한 지 몇 년 됐다?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 동안에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 40년 동안 온니엘이 정치적인 지도자요, 국가의 지도자요, 종교의 지도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니엘이 있을 때는 태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쉽게 해서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우리의 삶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이방 왕 악한 왕을 섬겼는데 8년 동안 짓밟혔지만 평안은 40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재림기간이 8년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40년 동안 몇 배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능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그런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산 리사다임은 어떤 사람이냐? 2배나 더 악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면 2배나 악한 자,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노예로. 그래 갑절로 포악한 왕에게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전부터 이 사사기를 한번 강의하려고 했어요. 사사기를 내가 한번 읽을 때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강의해야 되겠다 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잊어봤는데, 여호수아는 80일 강의를 했지만 영상 촬영 준비가 안 돼서 촬영을 못했지만, 이제 사사기는 사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사사 온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이방 왕 악한 왕의 손에 붙여서 8년 동안 그들의 종 노예로 짓밟히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 온리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자 온리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런 능력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번 적용한다,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온리에 임해야 됩니다. 온리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깨끗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더러우면 성령은 안 오십니다. 더러운 곳에 안 와요. 우리의 신령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신령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과 예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에게 온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안 났어요. 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온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에 따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방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할 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가 그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진정성 있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있을까? 진정성 있는 부르짖음이 있을까? 입술로는 기도하나 마음은 잔꾀를 부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고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손에서 하나님이 도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왕 악한 왕을 준비해놨다가 악한 때 악한 날에 적당히 도구를 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언니를 통해서 언니를 손에 붙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누구 손에 붙여요? 이방왕 부산 리사다임 왕 손에 붙여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 부산 리사다임 왕 그 민족을 누구 손에 붙여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온니엘 손에 붙여버려요. 하나님 붙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는 내 손에 붙여버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또 우리 사모의 눈에 또 붙인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손에 묻히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은 우리 손에 묻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선생님 맞는 거죠? 네, 맞다니까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대 사사 온니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